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날이 찾아오게 됨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오게 되며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들이마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수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거대한 구속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이 활용점정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의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완벽하고도 완전하며 이 엄청난 구속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본문이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즉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고 나옵니다. 뒤이어서 재앙들이 어떻게 임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움직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워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 동성애라는 죄를, 이 사실을 강단에서 선포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로 인해 이 정통 교단과 이 이단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몰몬교는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신도수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이단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 몰몬교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신흥 종교로서 계속해서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배척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고, 하게 된다면 이 법정에 서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믿지 않고 있다면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이 못마땅해 하기라도 한다면 교회 가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의 냉담한 반응에 나의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톡 쏘는 한마디, 겨우 이 영혼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시비비를 판단하시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공격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즉 공격하는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한 사람들 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날이 남은 자에게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레위기에 관해서 이 설교가 시작되는데, 절기에 관한 것은 이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절기는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는 올리브와 포도주를 거두는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때는 성전도 장막으로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에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고, 이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며, 이 초막에 사는 불편함을 통해서 이 지금의 나에게 닥친, 지금이 내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한 주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과 같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선결 조건은 나의 삶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18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 방울은 말의 목에 달아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나게 한 것인데, 이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 방울과도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
관을 씌워주십니다. 성결함은 윤리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구별된 성결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즉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의 도구가 되어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또 자기 입맛대로 재단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또 그릇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진 않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